학생.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냈어요? 네. 예. 잘 지냈습니다. 오늘 임종 학생도 오시고.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예. 아주 오늘 노랑노랑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옐로우. 예. 기분 나빠. 왜요? 참. 왜 이렇게 시작부터 심술을 부려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오늘 복습이라서. 오늘 복습이에요? 맞네. 오늘 복습에서 좀 예민합니다. 건드기만 해봐. 그럴 생각 없어요. 예. 자, 우리 성훈 거야? 학생 네. 복습하고 들어갑시다. 드디어 그 아모스가 9장까지 되어 있는데 네. 오늘이 마지막 장 아닙니까? 네네. 그럼 9장이 마지막 장이고 그 전 장이 몇 장일까요? 8장. 빙고. 와. 8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8장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여름 과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아모스에게. 그럼 과연 여름 과일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궁금하시죠? 네. 제가 상세하게 낱낱이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름 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 마지막 한 연도의 맨 마지막 수확하는 계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수확 때 뭐가 벌어지죠? 알곡은 남고 죽정이는 버리겠죠? 네. 이게 심판의 그림이 숨겨져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에요. 여름 과일을 히브리 말로 콰이트라고 해요. 오. 네. 그리고 끝이라는 히브리 말도 콰이트. 비슷하죠? 네. 예, 그래서 이 끝이란 말과 이 여름 과일의 맛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끝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동일하게 좀 이어져 가고 있죠. 그 끝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씀을 떠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떠나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좀 보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무슨 일이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체가 너무 널브러져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넋이 빠진 눈물도 안 나는. 네, 넋이 빠진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태가 왜 벌어졌냐? 말씀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또 정말 말씀을 되돌리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자기네들 이익 취하고 그 백성들 막 무시하고 막 돈 막 호레호식하면서 막 가져가고 이런 모습들이 또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모습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웃에 대한 사랑을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랑 안에는 이게 중요해요. 여기 졸리지만 여기 중요해야 돼. 그 사랑 안에는 구속의 구원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뭔 줄 알아요? 그 구원의 메시지 안에 우리도 그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에서 아마 아모스의 마지막 장을 읽으면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채널 고정. To be continue. 자, 감사합니다. 네. 잘했는데 그랬어. 그렇지. 잘했어.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난주 공부의 실질적인 내용은 여름 과일. 이제 거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 여름 과일 자체가 한 해 농사 중에 마지막 결실의 시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화이츠라는 말이 끝, 종말이라는 표현과 어휘가 같아요. 그래서 여름 과일의 환상을 통해서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렇게 문예적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오늘 수업 아모스 11강 회복. 자, 이제 여러분 오늘은 9장으로 넘어가서 9장 전체를 다루기보다는 11절서부터 이제 마지막 절을 다루겠는데요. 1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5절입니다. 광학성부터. 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아모스가 끝나게 되는데 방금 우리 상훈 학생이 설명을 잘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는 사실 5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직면하게 될 그 무시무시한 심판 그리고 종말의 그림을 우리가 봤어요. 자, 근데 항상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 백성들에게 관한하는 궁극적인 멸절로 가는 법은 없습니다. 네. 그렇죠. 예를 하나 들죠. 우리 여기를 좀 접어두시고 이사야서 1장을 좀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같이 보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는 아모스 시대와 거의 쌍둥이처럼 닮아 있었고 흡사했습니다. 24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자, 보세요. 여기 놀라운 표현이 하나님이 내 대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내 원수라는 표현을 써요. 네. 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자, 여기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네. 원래 이 백성은 하나님에게 관한하는 내 백성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표현을 쓰지 않고 내 대적, 내 내 원수. 그리고 24절 우리 상훈 학생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가 있어요. 무슨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자, 만군이라는 표현. 그다음에 또 한 번 나오죠. 이스라엘의 전능자. 전능자. 그렇죠. 그다음에 전능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네. 여러분 이 두 가지 표현은 수혜 학생 네. 항상 구약에서 어느 경우에 전형적으로 나오는 표현이에요. 전쟁 때문에. 네. 전쟁. 만군. 그렇죠.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전능자가 누구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 그럼 이거 심판이죠. 네. 그런데 우리 광호 학생 생각해 보시라고. 네. 내가 부모에게 정말 엄청난 잘못을 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 소리를 안 해.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히네. 그지? 네. 근데 매를 들 때는 너를 죽이겠다는 뜻일까요? 너무 무섭게 나와. 너를 무섭다. 죽이겠다는 뜻일까요? 어떤 고치겠다. 그렇죠. 고치겠다. 사실은 회복과 고치겠다는 것이 네, 그 안에 담아져 있는 내용이.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심판이라는 그림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전쟁하겠다는 말이거든요. 네. 우리 그 너를 위하라는 노래 보면 불안한 눈빛, 거친 생과 거친 생각, 그걸 바라보는 나. 그다음에 뭐죠? 전쟁 같은 사람. 전쟁 같은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전쟁 같은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전쟁 같은 사랑, 누구에게? 자기 백성에게. 네. 그냥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형벌 가운데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무관심. 아무. 버리는 거예요. 네. 이걸 유기라 그래요. 네. 신학적으로. 유기. 유기, 버려진 개를 유기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신학적인 용어예요. 네. 사실은.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는 거예요. 네가 뭘 하고 살든 상관 안 할게. 이게 관계를 완전히 끊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지. 근데 하나님이 매를 든다는 거는 너를 고칠 거고 돌아오게 할 거라는 하나님의 소가리가 그 속에 담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을 보시면 이사야서 1장에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그랬어요. 돌려. 여러분 여기서 그 성경에 보면 일하고 각주가 돼 있죠. 네. 뭐라고 돼 있어요? 대여. 그 대여. 대여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터치하다. 터치. 손을 대어. 근데 놀랍게도 이 말이 히브리 말로는 슈브라고 돼 있어요. 슈브. 슈브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너를 회개시키겠다 그 뜻이에요. 네. 회개마저도 주도권이 내게 없어요. 인간은 자기가 잘못 길을 가고 있는데도 몰라. 돌아올 능력이 없어요. 인간이 그래요. 그리고 알아도 못 돌아와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대어, 그러니까 그 말은 잡아서 딱 잡아가지고 목덜미 돌이키겠다 이렇게. 너를 지금 네가 가는 길로 버려두지 않고 잡아 끌어서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겠다 그 뜻이에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그거를 상상을 했더니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부모님한테 혼날 거를 생각하면 그냥 부모님 몰랐으면 좋겠다. 저한테 관심을 맞아.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죠. 그렇게 왜냐면 혼나기가 싫으니까. 근데 정말 모를까요, 부모님이? 아니 근데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혼나기 싫은 마음 때문에. 근데 결국 그렇게 혼나는 게 나한테 진짜 유익이라는 걸 그때는 맞아요. 몰라. 몰라. 혼날 때는 그게 너무 맞아. 싫은 거잖아요. 근데 결국 그게 나한테 엄청난 유익. 제가 많이 혼났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 이하 동무님. 그래서 그나마 또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 혼났던 시간들이 오늘 우리 수희 학생을 만들어 놓은 거죠. 사실은. 뭘 맞아 너는 안 맞아. 그래서 이사야서 1장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원래 모습으로 돌려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내가 하는 듯 보이지만 주도권은 누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못 돌아와요. 네. 1서부터 100까지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심판처럼 보이지만 오늘 아모스서를 한번 보세요. 마지막 9장에 보시면 앞에 5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너희들을 어떻게 벌할 것인지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그리고 여름과일의 환상을 통해서 이제 그 심판이 임박했다. 네. 그걸 쭉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끝이 왔다. 네. 그런데 오늘 11절의 시작은 완전히 반전이에요. 내용들이. 그렇죠? 네. 네. 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랬어요. 자, 여기 동사만 한번 우리 골라볼까요, 광호 네. 학생? 일으키고. 옳지, 일으키고 쿰 막으며. 일으키다라는 어. 말이 히브리 말로 달리다. 신약 그렇죠. 쿰. 쿰이라는 어, 말이 달리다. 일어나다 그 뜻이에요. 네. 자, 일으키고 쿰 그다음에 막으면. 막으며. 틈을 막고 네. 그렇죠? 가다르 틈을 막고 그다음에 또 일으키고. 예, 일으켜.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쿰 일으키고 또 옛적과 같이 세우고. 반하 세우고 이거 전부 퉁치면 딱 한마디로 쿰. 어떤 단어가 회복. 만들어 회복. 회복이죠.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회복. 이 전쟁 같은 사랑도 하나님의 심판을 빙자한 하나님의
회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또 볼까요? 그런데 11절을 보시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뭐를 일으키고 무너진 장막. 장막. 무너진 장막. 이 오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 장막. 장막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장막이 과연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 이렇게 보통 다윗의 집 하지요. 네. 네. 구약에서도. 그런데 그럼 베이트 데이빗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쓰지 않고 수카트라는 말을 썼어요. 수카트. 그래서 이 수카트라는 이 히브리 말이 갖는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우리의 회복이 어떤 회복인가를 그 실체를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얼굴들이 전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요. 궁금한데 전혀 뜻을 모르니까. 궁금하셔야 돼요. 네. 뭐 여러 가지 자. 생각이 나긴 하는데 그치. 네. 무슨 생각이 무슨 나세요? 생각했어요?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이 아유, 참 맥빠지네. 자, 우리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레위기 23장을 빨리 여세요. 레위기 23장 33절서부터 43절까지 좀 교독을 할 거예요. 네. 자, 우리 성원 학생부터 좀 한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을까요? 한 몇 절씩. 절부터 읽을까요? 33절부터.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자, 여기서 이 절기가 지금부터 시작하는 내용이 무슨 절기예요? 초막절. 초막절. 그다음에 우리 저기 윤정 학생.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네, 다음 조수의 학생.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현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상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셋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뭇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다음.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자, 여러분 지금 초막절에 관한 절기의 전체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보세요. 애굽에서 400년을 살다가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고 광야로 나왔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또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래 목적지였던 요단을 건너 어디로 들어왔죠? 가나안.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들이 지키는 절기가
광야 시절을 추억하는 초막절을 만들어서 지킵니다. 그러면 초막이라는 것은 영원한 거주지입니까? 임시 거주지입니까? 임시. 광야에서 초막을 지어 지낼 때 그 초막은 영원한 거주지가 아니라 임시 거처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임시 거처라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그들이 거주하는 영원한 땅인 가나안에서 계속 초막절을 지킴으로써 뭘 기억하게 만들죠? 그 광야의 생활. 임시 생활을 기억하게 만들어요. 광야 생활을 기억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이 초막절을 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미 어디에 들어와 있다는 역설적인 반증도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다는 반증이 됩니다. 그들은 이거를 어디서 추억하고 있어요?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자, 이 둘의 상관관계를 오늘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다시 아모스서를 잘 보세요.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 여러분 이 장막 안에는 네. 무슨 의미가 담아져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오, 이야기 잘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적으로 가능하려면 항상 거기에는 뭐가 빠져서는 안 되죠? 법궤. 그렇죠. 법궤. 법궤가 빠져서는 안 돼요. 법궤는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신다는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쟁터에도 그 법궤가 이동이 됐던 적이 있죠. 네. 네. 그리고 그 법궤는 또 한때는 빼앗겼던 적도 있고 그 빼앗겼던 것들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법궤가 떠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린도서에서도 우리 몸을 뭐라 그러죠? 주의 성전. 우리 몸을 임시 처소라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육신 장막이 무너지면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의 이 몸도 사실은 우리가 입고 있는 처소인데 이 무너질 처소란 말이에요. 네. 아, 그렇죠. 이 무너질 처소, 무너지면 우리는 새 것으로 덧입히운다는 거예요. 영원한 몸으로. 네. 영원한 영육으로 우리는 생명 가운데 부활의 은혜로 나갈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누구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네. 하나님 영광. 아들의 아들의 영광이에요.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어요. 네. 네. 장막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장막은 사실상 누구를 내용적으로 지향하고 있냐면 오실 그리스도를 내용적으로 네.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을 일으킨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집안을 통해서 오시죠? 다윗의 다윗의 가게를 통해서 약속대로 오십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회복이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사야서와 왜 자꾸 짝을 맞춰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가 하면 아까 이사야서 1장을 다시 넘어가 보세요. 26절 보시면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성읍과 고을은 다 여성형을 써서 하나님의 백성들 신부들을 얘기합니다. 그걸 다 회복하겠대요. 즉 아모스의 지금 결론의 메시지와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뭘 근거로 27절을 잘 보세요. 상훈 학생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여기 표현을 잘 보세요. 시온은 정의, 정의로 구속함. 구속함을 받아요. 또 돌아온 자들. 돌아온 자들은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아요. 이 정의와 공의라는 개념은 지난번 시간에도 제가 한 두 차례 우리 광학생 빠졌을 때 네. 설명을 드렸었어요. 보통 이제 우리말에는 미쉬파트라는 단어를 정의로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그 보수적인 교단인 총신신학대학원의 교수이신 그 김희석 교수님이라는 분은 이 미시파트를 공의로 해석을 했어요. 공의. 그래서 공의는 사회적 관계를 얘기합니다. 정의는 체대카라는 말을 써. 근데 이제 이걸 학자들마다 뒤집어서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정의가 체대카든 정의가 미시파트든 이제 학자들마다 해석은 다른데 그런 견해들이 좀 양분돼 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서 말하는 정의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를 얘기해요. 이 관계가 잘못되면 뭐가 잘못되죠? 공의가 잘못돼요. 네. 이게 사회적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자들입니다. 예? 그 시온은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가 잘못되면 뭐가 잘못돼요? 사회적 관계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입고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입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내 죄를 십자가에 대신 대속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도 없고 회복할 수도 없는 그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오셔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는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주셨어요. 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래서 그와 같은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인 관계에 대해서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아보고 피눈물 흘리는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등 돌리지 말아야 되고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은혜를 입는다는 게 아니라 은혜 입은 자가 마땅히 삶을 통해서 해야 되는 인생의 숙제 같은 거라 그 말이에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 수희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여기 돌아온 자들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슈브, 회개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는 것은 누구의 죽음을 통해서만 그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오신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그 슈브 돌아옴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다 포로됐던 자의 그림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는 말은 첫째 개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올 것을 멀리 내다보고 예표하는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이 복잡한 설명 다 이해하지 못해도
정확한 결론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실질적인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이들이 결국은 심판을 받아요. 백성들이 네. 끌려가겠죠. 네.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근데 거기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나요? 아니요. 아니요. 남은 자들이 다시 옛 고토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돌아오는 그림도 담아져 있지만 그 역사적으로 돌아오는 그림을 통해서 멀리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구속함을 입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가를 내다보는 표현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는 개념이에요. 네. 장막의 가장 상징적인 그림이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그 임재를 확인하려면 법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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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법궤가 갖는 그림이 뭔지를 아셔야죠. 네. 자, 이거 설명하면 조금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제 설명이 좀 복잡해서 그랬는지 좀 뜨악한 표정인데.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심각해지고 있어 지금. 자, 다음 주 복습이었구나 진짜. 복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예 왜 굳이 복습을 해요? 이 시간에 잘 배우면 되지. 다음 주는 새 책을 들어갑니다. 와. 자,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장막. 회복하려면 근데 이 장막이 베이트라 네. 그랬죠. 아니요. 원래는 그런 임시처소. 해야 아니지. 되는데 베이트라고 쓰질 않고 슈가트. 수가트. 이건 임시 거쳐. 처소. 이건 초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초막. 임시 처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자, 그런데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는 장막의 당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뭐가? 법궤. 예, 법궤. 법궤. 지금 이 법궤를 설명하려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데 네.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 회복한다는 말이거든요. 네. 이 회복은 슈브, 돌아오게 한다. 네. 돌아오게 한다. 이게 이중적 그림이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있고 역사적 의미가 있어요. 역사적 의미는 아수르, 바벨론에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불구덩이 속에서 역사적 뜨거운 맛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갈증과 열망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그 그림 속에 영적인 의미를 담아냈다고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장막을 입으시고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돌아오게 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의를 회복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정의를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해서 그 정의가 우리에게는 무슨 과제로 남겨졌죠? 공의를 실현하는 과제로. 이제 기득권에 매여 있던 자들이 말씀을 따라서 다시 신실한 고울로 정갈한 신부의 모습으로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네.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인류는 십자가의 공로 외에는 돌아올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런데 과연 여기에서 법궤가 갖는 의미가 뭐예요? 장막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법궤는 말씀의 동일한 코드예요. 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대의 가치가 아무리 복잡해지고 혼란해질수록
더 선명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공부입니다. 말씀을 공부해서 이 혼란한 시대에 결국 아모스 시대에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패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동기가 뭐예요?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네. 그 말씀은 이들을 가나안에 들여보낼 때 신명기라는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 살 하나님의 법도를 다시 한번 정리해 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깼어요. 조목조목 따지면서 지킨 게 아니라 네? 이상하게 그러기도 정말 쉽지 않아. 그러니까. 조목조목 따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리고 그 신명기의 내용들이 가나안에서 다 그대로 실현됩니다. 네. 죄를 저지름으로. 네. 그래서 우리가 알았어요. 아, 하나님은 인간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표면적인 이유는 지키라고 줬어요. 네. 근데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력이 완전히 들통이 났어요. 네. 아. 맹인이구나. 그거를 지킬 능력도 볼 수 있는 능력도 없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리스도께서 대신 오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의 기능은 1차적 기능이 지켜라가 아니에요. 너는 죄인이다를 고발하는 기능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전체의 키워드가 뭐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러면 그 말씀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예수.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걸 요한복음 5장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류는 여러 말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죠. 그 말씀은 곧 누굽니까? 내가 곧 진리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의 소망은 십자가와 그 속에 담아진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입니다. 네. 그것이 사실은 아모스 시대를 끝내는 하나님의 회복의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이 어려운 구약의 내용을 11광자를 통해서 따라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와. 우리 다음 주 이제 산뜻한 신약으로 넘어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는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된 게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돌아오게 하신다는 게 너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사실 우리가 회개도 맞아. 그럴 능력이 없는데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는 줄 알았잖아. 근데 사실은 어떤 상황과 고난과 어떤 이런 게 있을 때 막 이 환경을 안 바라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 이게 회개할 거리잖아. 맞아. 그게 이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개하게끔 하시는구나를 또 다시 느끼게 되는 거지. 이 회개 기도가 내 의지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회개를 하게끔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셨다라는 그러니까요. 게 맞아요. 이게 정말 감사하네요. 그 탕자의 비유 보면 이렇게 돌아서서 아버지께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돌아서는 이 자체가 탕자가 참 기특하게 잘했다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버님이 받아줬잖아. 맞아요. 돌아서 갔는데 없었으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가버렸으면 어떡할 안 받아줬으면 끝난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사실상 또 더 깊이 들어가면 돌아서서 오는 그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맞아요. 돌아오게 그렇지. 됐다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다시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조금 이렇게 해해졌던 마음들을 말씀으로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맞아요. 그냥 회의해 준 이게 적이 없었는데. 결론은 말씀을 떠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법. 끝장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말씀을
좋은 말 할 때 잘 듣자. 그렇죠. 말씀 공부는 성수학당. 그 아모스 마지막 시간을 제가 또 대미를 함께 장식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언제 끝낼 거예요? 지금 끝냅시다. 네. 아모스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해요.